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어머니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어머니가 된 하와, 이브와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우리가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 우리가 이렇게 쭉 어머니들을 굉장히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되셨던 우리 마리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어머니들이 성경의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머니 하면, 어머니가 지금 처음 계신 분들은 먼저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보통은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후회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계실 때보다 먼저 소천하신 후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애틋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이 어머니, 하나님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마더스데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보여주신 어머니는 바로 이 열왕기상 3장 26절 솔로몬의 첫 재판 때 나온 그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이 유명해진 솔로몬의 재판이죠. 아기를 가져와서 서로 자기 아이다 하는데 그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 아니고 저 여자 아들이니까 주옵소서 하면서 얘기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26절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먼저 보여주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가장 놀라운 희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요, 이렇게 떳떳한 엄마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 이 어머니는 창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창기이기 때문에 창기들끼리 모여 살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낳자마자 어떻게 누구에게서 생긴 아이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저도 이제 아이를 5이나 있다 보니까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생길 때마다 이제 산부인과에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들에게 여러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또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에 먹는 비타민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과 미네랄 이러한 영양제들을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아기 때문에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있습니다. 엽산 같은 거나 철분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먹게 되지만은 대부분의 영양제는 누구를 위해서 먹냐면 어머니를 위해서 먹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버지,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분이 임신을 하셨으니까 이제 아내분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요. 잘해줘야죠. 그런데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더 재밌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쭉쭉 빨아서 자기가 취한다는 거예요. 이 아기는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엄마가 지금 칼슘이 많이 있다 없다, 비타민 뭐가 많이 있다 없다, 단백질이 많이 있다 없다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기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쭉쭉 빨게 됩니다. 이게 뱃속에 탯줄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기 전까지도 아이에게 많은 영양소를 뺏긴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이 산모는 오랫동안 쉬지를 못해요. 왜? 아이도 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산모가 아이한테 다 빼앗긴 영양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최대한 영양제를 잘 먹여주고 해주고 잘 먹이고 애를 낳은 후에도 최대한 잘 먹여서 몸을 충분히 회복하게 해줘야지 몸이 정상인 상태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빼줍니다. 다 빼줘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이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뺏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어머니들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희생하면서 이 임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희생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엄마들은 희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희생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희생은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희생을 시작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는 것이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특히 주일 1부 예배 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여기에 백인 여성분이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백인 여성분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지? 그래서 웰컴한 다음에 얘기를 이렇게 저희 근데 한국 예배인데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오시나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 다른 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 영어를 잘 하신다고 목사님 그냥 영어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 지금 한국말로 오늘 설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과는요 몸이요 골격이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 여성들은 골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쉽게 납니다. 그래도 어렵죠, 힘들죠,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한국 여성들보다는 더 쉽게 나요. 그런데 이 한국 여성들은요, 제가 애 5을 낳는 걸 봤습니다. 아니, 4명만 봤어요. 첫째는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라 중국 공항에서 애 낳는 소리만 들었어요. 한국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부터 5째까지 낳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애 낳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무통주사라는 것도 나왔어요. 무통주사라는 게 나오는데, 무통주사는 그럼 마지막에 안 아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아파요. 그래도 아픕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요, 산모들이요, 이 진통한다고 그러죠? 진통을 할 때, 스크린에 이 진통계가 나와요. 진통계가 파도 치듯이 옵니다. 진통. 쫙 하고 왔다가, 지금 여기에 계신 엄마들은 대부분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진통이 어떻게 와요? 파도 오듯이 쫙 밀려왔다가 또 싹 조금 싸늘해졌다가 갑자기 또 확 아프다가 또 싹 안 아프다가 확 아프다가 싹 안 아프는데 애를 언제 낳게 되나 그 진통이 끝에 다다를 때 옵니다. 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다다를 때요, 저는요 밖에서 제 넷째 날 때구나. 넷째 날 때요 너무 급박하게 와가지고 저보고 아빠는 나가 계시다고 밖에서 모니터만 봐요. 모니터만 이렇게 보는데 모니터로
진통계가 이렇게 가는 걸 보는데 진통이 안에서 이제 비명 소리는 들리죠. 이게 올라가면 와 하고 내려가면 조용히 됐다가 으악 하고 조용히 됐다가 으악 하고 조용히 됐다가 나중에는요 그 그래프가요 화면을 뚫고 나가요. 더 높이 못 올라가요. 없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맨 끝에서 그냥 쭉 가다가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응애 아빠 들어오세요. 탯줄 잘라주세요. 탯줄 잘라주세요. 어머니들의 이 희생은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매 생일 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은 너의 날이 아니라 사실 엄마 날이다. 왜냐? 너도 나오느라 고생을 했겠지만은 너를 낳느라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한지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너의 생일을 나는 축하해 주겠지만 너는 하루 종일 어머니께 감사하는 날이다. 미역국을 너한테 먹일 게 아니라 너가 어머니를 끌어들여야지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출산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런 희생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셨어요.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때 하신 그 기도를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밀을 수만 있다면 제발 밀어주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보이신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아들의 그 기도에 등을 돌리십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듣겠다, 못 보겠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보며 잘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어머니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어머니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해진 것은 왜 유명해진 것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무엇을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까? 바로 모성애를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모성애를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두 여자가 창기기 때문에 같은 촌락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산 거예요. 집에 살다가 둘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습니다. 둘이서 아기를 데리고 자는데 아기를 자기 옆에 두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자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아기를 누른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한 아기가 죽었습니다. 아기가 죽어서 아침에 이 여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어이구 내 아이가 죽었네. 옆에 여자를 보니까 아이가 있죠. 다 봅니다. 아기를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옆에 죽은 아기가 누워져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낳은 아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닌데. 그러니까 옆을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아이다. 내가 낳은 아이를 못 알아보겠냐. 그때 이 여자가 아니다. 너가 너 자식이 죽으니까 괜히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해서 이게 다툼이 되는데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일단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똑같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누가 누구인지. 특히 신생아들 낳아보십시오.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데리고 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공평하게 가야지 자, 칼 가져와라. 반으로 툭 잘라가지고 자, 반쪽 이 엄마 주고 반쪽 저 엄마 줘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보고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저러면 죽는데 이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 여자아이입니다. 내 아이예요. 그냥 주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냥 저 여자 주십시오. 근데 다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너 것도 되지 말게 하자. 맞다, 이게 맞다. 반으로 잘라버려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모성애를 보인 그 여인에게 아이를 줘라. 명단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흡사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이 5 자녀를 키우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살면서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너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무조건 좋아하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도 화가 날 것이고 아버지도 정말 너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내 자신이다.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너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오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는 너가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을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올 때는 헛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너는 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요.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에 어떤 여러 일들이 펼쳐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왜 내 삶은 이런 건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펼쳐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옵니다. 왜냐?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넣어주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주셨다. 이런 사랑을 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조금 안 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벗어났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그 사랑 안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어머니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한 어떠한 우리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희생이 어떠한 희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은요 이 땅에서 생명의 근원, 즉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아니면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 미국에 와서 크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왜 그런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어린이날이 없어요. 없죠. 미국에 어린이날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한국은 어때요? 어린이날 있죠.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날 있나요? 아버지날 있나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어요. 하나로 뭉쳐놓고 딱 하루에 떼어버립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은 어때요?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아버지날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국 와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 미국이 그렇다고 막 아이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확실하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몰아놓고 한 방에 때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 만들어 놓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요즘 삶이 왜 이상해지나? 사람들이요. 어느 시대가 지난 후에 사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시대 막 이런 시대에는 우리 대한민국 초창기만 해도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죠. 입에 풀칠만 하면 됐어요. 먹을 수만 있으면 됐어요. 그게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집중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녀들이요,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요, 평생 모든 관심을 자기가 다 받습니다. 모든 관심을 자기가 받아요. 즉,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다,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잘 상상하기 힘듭니다. 왜? 다 자기 중심으로 컸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이에요. 수능. 여러분, 수능 때 한국 어마어마한 거 아십니까? 한국에 가서 오래 안 살아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수능 때면 엄마들이요, 집에서 발소리를 못 내요. 살금살금 다닙니다. 애 공부하는데 방해된다. 온 가족이요, 무슨 입을 닫고 살아요. 텔레비도 못 봅니다. 온 가족이 조심조심 얘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모든 온 나라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한 애가 나중에 커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전에도 이런 간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 그래도 내 자식 잘해주기 위해서 내 자식 열심히 키워가지고 열심히 키워서 지금까지도 내 자식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니까 자기 자식 못 보니까 내가 가서 대신 봐주고 내가 키워주고 내가 다 해주고 있는데 집에 와서 그들이 할머니에게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다? 할머니 국맛이 이상해, 밥맛이 이상해, 반찬이 이상해. 할머니 내 옷은 왜 이렇게 했어? 왜 저거는 저렇게 했어? 불만 불평, 컴플레인밖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권사님 어깨를 쫙 펴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 집사님,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 지금 숨쉬고 있지 못합니다. 안 태어났어요. 집사님 생명을 준 사람, 권사님 생명을 준 사람. 이 생명이 없었으면 그 밑에 자손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하고 존중받아 마땅하고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더 이상 해줄 거 없습니다. 안 해줘도 돼요. 생명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나 없이 될 수 없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보다 큰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독립하기를 가르칩니다. 독립을 가르칩니다. 왜냐?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천국 가더라도 자녀가 이 땅에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가더라도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왜? 내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그것만 있다면 내가 해주면 돼요, 그냥 끝까지. 하지만 끝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평생 안 살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다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있게 해주는 방법은 뭐냐? 살아있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 그래가지고 수련회 보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손주들이 있으면 그 손주들 할머니들이 대신 대주면서 수련회 보내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왜? 자신은 이미 늦어버렸어요. 늦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손주라도 그렇게 키웠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거 정말 가슴 깊이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 최고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의 끝까지 함께 동행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더스데이를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어려서 잘 몰랐는데, 제가 어저께 다른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뭐 하냐 그랬더니 교회 갔다가 다 어머니를 찾아뵐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와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은 그게 굉장히 이제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어머니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그 놀라운 생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함께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날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들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주님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